저는 오늘 새 한글 성경이라고 최근에 나온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비슷하지만 가장 현대어적인 내용이라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성경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아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는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카톡 문자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저를 잘 아는 분인데 동암교회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지 이거?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그 지난 주일날 한 게 유튜브로 링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뭐 설교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그런 거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지난 주일날 설교가 그 업로드 돼가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봤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제가 긴장하게 됐고요. 둘째, 그걸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좀 길었다. 네, 좀 제가 이게 뭐 슬라이드 많이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하여튼 열심히는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언어가 조금 편가르기도 하고 뭐 이제 경동시장 갔다 온 분을 제가 지켜 세우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좀 이게 목사답게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그런 언어를 썼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설교 분량은 많이 줄이겠습니다. 네, 많이 줄이겠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제 스타일을 바꾸면 또 좀 어려우니까 그 슬라이드 준비해 와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럴 테니까 저 목사 왜 저러나 이렇게 너무 생각이 들면 꼭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오후 주 예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저는 9시 예배 그 유튜브로 보면서 그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 뭐 우리 노회 안에 그 좋은 선배 목사님들, 노회장이 많이 계신데 그 정우 목사님은 제가 한 30년 전부터 좀 교제가 있는 분인데 일단 비교가 잘 안 돼요. 일단 생김새가 훈남이시고 굉장히 훈남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본문과 주제로 설교를 해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설교자의 미소가 있잖아요. 미소. 그 미소 속에 담긴 그 메시지는 뭐 이렇게 저항감 없이 다 이렇게 은혜롭게 수용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목도 뭐 다 그런 거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정호 목사님이나 진경 노회장님들이 아침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거는 우리 뷔페로 보면은 메인 밀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오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은혜 다 받으시고 이렇게 한 번 더 계신 거니까 그냥 디저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제 레모네이드 같기도 하고 또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단짠일 수도 있고 그래서 디저트 기분으로 조금 저도 지난주처럼 너무 긴장하지 않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 개신교회들이 기념하고 있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6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용감한 사제로부터 불꽃이 시작이 되었고 아직도 로마 카톨릭 또는 정교회가 건재하지만 사실 마틴 루터의 불씨가
번져가지고 수많은 교단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되게 속상한 일이죠. 자기네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어떤 죄송합니다 미친놈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파문을 하고 쫓아내도 조용히 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쳐가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이 506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종교개혁이 미친 영향, 종교개혁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과정,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싸움 같고 억울한 싸움 같은데 그 싸움에 들어가는 루터의 심정, 루터의 고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슬라이드 준비되시면 조금씩 따라해 주세요. 그 왼편에 루터가 있고 오른편에 루터가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렇게 수염 얘기를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젊은 루터하고 좀 나이 든 루터,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막 시작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에 있는 루터고요. 이제 이 루터는 거의 이제 종교개혁의 완성 단계에 가서 아주 성숙하고 원숙한 루터의 모습이고, 뭐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대체적으로 루터의 사진은 오른쪽 게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왼편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오른쪽에 원숙한 루터보다는 왼편에 젊은 사제, 그 루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루터는 1483년 11월 30일 날 출생을 했고요.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실력가이고 끈기도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교수 자격을 얻어서 특별히 성서학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오늘 보면 본문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이 있는데 루터가 썼던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독일어로 설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말을 루터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라틴어의 시대예요. 중세 카톨릭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틴어가 아닌 말로 예배를 드린다, 라틴어가 아닌 말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다 파문감이에요. 근데 진실은 뭐냐? 진실은 전 인구의 5%만 독일 사람들 가운데 라틴어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 교수나 관공서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말고는 사실 라틴을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라틴어를 쭉 하면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데, 이 현실은요 1967년 66년까지 대한민국도 똑같았습니다.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해서 로마에서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고 자국어 성경을 읽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기까지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미사는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라틴어 이해한 신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큰 일을 했는데요. 루터가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의 민족 독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좀 가깝게 설명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본인이 어느 성에 들어가고 갇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막 땀을 흘려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신약 성경 부분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냈어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루터는 혁명가적인 기질도 제가 볼 때 약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 갈 수 있는 가교로서의 번역 작업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를 깨닫게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띄워주시면, 제 얼굴은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게 PPT 많이 잡아주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루터의 고민이 뭐냐면, 이 사람은 수사였거든요. 수도원에 있는 수사고 공부 잘하는 엘리트였는데, 이제 수사라는 건 새벽부터 깨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데, 그때 카톨릭의 그 가르침의 전체 분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시적인 인간의 공로를 좀 쌓아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팔라기우스, 인간의 열심과 공로를 앞세우는 사상인데,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 유럽 전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뭔가 하나님과의 기도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열심? 진짜 이거 구원에 이르는 길일까? 그래서 로마에도 가보고, 로마에 가보니까 28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 꿇고 고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구원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본인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바티칸 로마에 가서 본청에 가가지고 뭔가 신앙적 경험을 하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가 극복될 듯해서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가보니까 그냥 무릎 꿇고 계단 오르내리는 생고생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쪽에 가깝다고 하니까 루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 제가 힌트가 다 있는데, 젊을 때 사제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성서학을 강의하는 강사가 됐기 때문에 성경을 냈다 판 거예요. 쫙 시편과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가운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접하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아멘인데 그때는 위험한 사상이에요. 왜냐면 99가 인간의 공로과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데 어떤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 놈이, 물론 루터는 성경을 읽고 얘기한 건데 전체적인 대세는 그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공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 인간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에서 사제한테 가가지고 뭐 자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시죠? 고해성사. 저 앞으로 설교할 때 많이 좀 도움을 주세요. 오늘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고해성사는 뭐냐면 사제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이 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어로는 have mercy on us, on me, 이렇게 직통으로 기도를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해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러면 신부가 대신해서 해준다는 게 있는데, 이 신부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카톨릭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니라 제 값을 치루라. 그게 라틴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고 죄값을 치루라, 값을 치루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돈을 내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열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면죄부를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상은 뭐냐면은, 인간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자기의 죄가를 치르는 면죄부를 많이 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체계가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no, 아닙니다. 이 용감한 얘기를 아주 젊은 청년 루터가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루터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종교개혁가는 루터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거의 합의된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솔라 피데이,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별 다른가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이거 동의 다 되시죠? 50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거든요. 인간의 공로와 열심이 아니라 로마 바티칸에서 발행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 믿음, 오직 하면 성경 한번 해볼까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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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이제 이러면 우리가 506년의 거리를 확 좁힌 겁니다. 이제 우리도 다 루터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다시 좀 뜨겁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런데 이제 루터의 친구들, 루터같이 아주 용기 있고 정직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썩었고 이상하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형성하고 속해 있어야 될 교회는 뭐냐? 그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지금도 가톨릭은 7개의 성례를 있고 우리 개신교는 2개의 성례만 하는데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며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성도의 공동체이다. 이거는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회, 이게 루터의 주장만이 아니고 칼빈의 주장만이 아니고 찌빌리의 주장만이 아니고 낙스의 주장만이 아니고 종교개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 분모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 1530년에 이런 문장이 딱 교회 공식 내용으로 정의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교회는 하면 쭉 같이 읽어주세요. 교회는 우리 개신교, 한국의 장로교회의 2%의 약점은 뭐냐면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데는 엄청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세계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제가 속해 있었던 필리핀 그리스도 연합교회, 또 세계 많은 교회들이 첫째 주는 성찬주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 정도는 있고요. 이제 교인들의 교세가 재적 교인이 한 200명쯤 되면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합친 숫자보다 성찬식이 있는 첫째 주 숫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못 받으면 무척 괴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개혁교회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구복음이 선포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복음을 경험하는 거, 성례전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성례전을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교회의 하여튼 2% 약점은 성찬식을 여타의 이유로 좀 많이 못한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성찬을 경험하면 교회가요, 좀 다른 신앙적 차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해본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 루터가 또 강조했던 부분 중에 우리 여러분 95개조가 있고 반박문이 있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루터의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자 하는데 그 독일어로 베루프, B-E-R-U-F, 영어로는 calling 이런 뜻입니다. 이 베루프라고 하는 독일어 표현은 뭐냐면 성직자가 성직으로 갈 때 받은 소명, 이런 고유 명사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설교하고 강의를 하면서 무슨 말이냐,
왜 성직자 되는 데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베루프. 이거는 성직자들만을 위한 배타적인 명사로 쓰면 안 되고, 베루프는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업으로 부르신 모든 일이 베루프 소명이다. 그래서 성직자의 일과 일반 성도들의 일을 해방시켜가지고 세속 직업에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했는데, 강조했던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종이 주님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서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에 제대로 찾은 것이다. 똥 치우는 일은 더러운 일, 똥 치우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똥 치우는 것 같은 직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인 것이다. 하물며 교회 안에 강단의 일이 따로 있고 청중의 일이 따로 있고 1층의 일이 따로 있고 지하층의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목회자를 포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베루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의 거룩한 일과 세상의 거룩한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를 루터가 강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자를 찾거나 교회 가는 이들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진하는 것이다. 교회는 왔어요. 몸은 여기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 건지, 습관적으로 온 건지, 옛날에 부모 따라 왔기 때문에 왔는지, 남편이나 부인의 눈치 때문에 왔는지가 구분도 안 되면 이것처럼 슬픈 사건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나 종교개혁가, 나 대단하지,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루터는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또 넘겨볼까요? 이 그림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실체입니다. 이 그림, 저를 도와주신다고 몇 분 눈빛을 보내셨는데 이 그림을 보고 받은 느낌 하나, 이상하거나 좋은 점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하거나 뭐가 좋을까요? 자, 그림의 센터에 누가 있죠?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예배당의 센터에는 누가 있나요? 예? 예, 목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루터가 여기 이쯤 있는 거예요. 성도들 여기 있고, 그리고 십자가가 여기 있고. 왜냐하면 루터는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내가 말하는 설교를 들어도 좋지만 나에게 포커스하지 말고 십자가에 포커스하라.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루터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 그림 한마디가 차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누구를 강조한다? 무엇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뭐 교회 안에 계급장, 직급, 연차, 면죄부, 비용, 이거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신학 하나면 교회를 살 수 있는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런 추임새가 있으니까 힘이 좀 나네요. 자,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실까요? 자, 감히 제 고뇌도 한번 말씀드려볼 거예요. 변명도 좀 하고 설명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의문을 안 가지셨나요? 멀쩡한 목사가 수염도 안 깎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이 정도 길이로 수염을 딱 4번째 기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한 번, 필리핀에서 한 번, 뉴질랜드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멋으로 기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좀 칠 일이 생길 때 하고 있는데 보통 한 6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왕십리 역사 지하 4층에 공유 오피스 라운지에 제 자리를 정하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방 같은 골방까지는 아니지만 저를 잘 모르는 동네 성동구 왕십리역 지하 4층에 가서 신학책을 다시 읽으며 인생의 교차로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기도하고 묻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갔고 이제 거의 2달이 돼서 장소에서는 제가 이제 좀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언제가 깔끔하게 면도를 할 거고요. 면도를 하면 몰라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로서는 몸부림이고 기도고 고뇌고 아픔입니다. 1987년에 장로회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여러분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는 되게 좀 힘겨운 과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입학을 해서 제가 느낀 거는 자꾸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는 곳이다. 근데 처음에는 참 귀한 말로 들렸어요. 근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고통받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한국 사회를 위한 신학은 안 배우고 안 가르치는 겁니까? 1980년대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복음, 그 사람들과 함께 기댈 힘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신학은 안 가르치고 안 배우는 겁니까? 좀 따졌죠, 교수님들한테. 군종장교가 되어서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제가 선교를 했는데 어떤 상급 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경균 목사 세례 주는 일에 좀 열심을 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막 따졌어요. 제가요 한 달에 100명씩 세례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사단 법당에서 주는 국수 때문에, 사단 법당에서 주는 선물 때문에 애들이 다 사단 법당에 가고 교회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사병들을 만나는 건 6주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한경준이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울 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세례 주는 일인데 내가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엉터리 세례를 주라고요? 제가 싸운 적이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장로님, 집사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21사단 신병교육대는 방산에 있습니다. 겨울에 방산을 넘어가려면 저도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날 뻔했습니다. 주일날 세례를 주지만 목요일날 밤에 가서 신앙교육을 시켜야만 주일날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해봤습니다. 왜? 이 젊은 영혼들이 그 뭐 국수나 과자나 그런 선물 때문에 수세를 받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종교 평화주의자긴 하지만 그것을 그냥 힘없이 묵도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선물도 만들고 햄버거도 만들고 초코파이도 사고 그랬는데 그것만으로 우리 장병들을 꼬실 수 없어요. 복음의 설교를 해야 되고 그 가슴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제가 로마 카톨릭의 교황도 아닌데 애들 끌어다가 강제 세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갔더니 우리로 말하면 미조직, 미자립 교회들이 15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노회장님이 저보고 그 교회들을 도우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것은 미조직이었던 교회를 조직화 교회로 만들고 미자립이었던 교회를 자립시키는 15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4,000km씩 운전했고요. 7시간 운전은 기본이었고 하루에 15시간 운전한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4, 5개 교회를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 교회하고 저하고 맺었던 시간들이 거의 소위 말해서 임기라고 하죠. 마무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안식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안식년으로 와서 1년을 보내야 되는데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필리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재정 후원자가 있을지, 한국에 남는다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또 다른 일을 하게 될지, 그때 제가 수염을 좀 길렀습니다. 총회 사무총장이셨던 분이 그 기간 동안에 저를 부르셔서 뉴질랜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왜 가냐고.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제가 무슨 할 일이 있겠냐고. 내가 가난한 아시아의 민중들을 섬기는 그 필리핀 사람들을 돌보는 나름대로 헌신된 선교사였는데 1세기에 잘 사는 나라 가면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보낸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한 목사 미안한데 잘 읽어봐봐. 읽어보니까 그 편지 초청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인구가 550만 명인데 인구의 10%가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백인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데 우리의 얼굴 색깔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백인이라서 아시아에 온 사람들하고 heart to heart, 가슴의 대화가 안 되니 아시아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고용해주고 직책 주고 사무실 줄 터이니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아시아 이민자들과 교회들을 돌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임기가 6년이었어요. 이제 5년 6개월이 지나고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또 수염을 길렀습니다.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은 땅, 남반구 코너에 뉴질랜드에 와서 이 다양한 아시아인들, 한인들, 중국인들, 필리핀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열심히 섬겼는데, 자, 이제 저는 임기가 다 돼서 한국에 가야 되는데 한국에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전 집도 없는데, 목사니까 절도 없지만 집도 없는데. 어떤 부르심이 저에게 남겨져 있는 것일까요? 기도했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좀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했고 근데 제 그때 표현은 수염을 좀 길러야 되겠다 싶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고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총회에 자리가 생겨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왜 이러냐? 네. 제가 하던 일을 이제 조금 멈추어야 될 시간이 왔고요. 단지 새로운 일과 멈춤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10월 노예로 생각하면은 28년 전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대충 한 10년 정도쯤은 목회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과 처소로서의 과정보다 제가 87년에 장신대 가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거, 16년 동안 해외에 다니면서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을 농축해서 섬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끌어주셔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이제 제가 혹시 면도하고 나타나면 대충 답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교수 선교사이기도 했는데 제가 가리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재진입, 영어로 re-entry shock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화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선교지에서 가서는 파릇파릇했던데 한국에 돌아와서 어리버리해진다.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2018년 3월 달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100일 동안은, 죄송합니다, 목사 입에서 이런 말 하는 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옥 같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분칠절한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제가 하나의 사건을 총회에서 경험한 예를 하나 표현을 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회는 15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가면 보통 20개의 자리가 있고 15명의 위원들이 있어요. 총회 직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위원들한테 인사하고 제가 실무를 돕게 되는데, 제가 문을 딱 열었다가 한 3초 후에 문을 닫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뉴질랜드 좀 있었는데, 뉴질랜드에는 15인 위원회를 만들면, 예매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요. 뉴질랜드에는 마오리 사람이 있고요, 태평양에서 이민 온 사람이 있고요, 또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5명 중에 3명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12명 남잖아요. 그 12명 중에 5명은 여성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1명의 청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5명쯤의 남성이 있고 5명쯤의 여성이 있고 5명쯤의 태평양 사람, 마오리 사람, 아시아 사람, 청년이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뭐 얼굴 색깔, 머리 색깔, 입은 게 굉장히 컬러풀하죠. 근데 한국의 어느 회의실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감이 잡히시는가요? 65세 이상 검은 양복 입은 남자분들 15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6년 동안 경험했던 뉴질랜드 상하고 너무 다르니까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 방에. 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교회를 구성하고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왜 65세 남자 장로 목사들만 들어와서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 가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배우고 경험한 의사 집행 구조와 한국 사회의 구조가 너무 다르니까 그냥 숨 막힌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제가 서서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목사, 교회, 가나안 성도, 이중직 목회. 여러분, 또 하나의 데이터로 보면은,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는 한 300명이 공부를 했는데 300명 중에 졸업할 때 되면 250명 정도의 사역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젊은 사역자들을 교회가 많이 부르니까,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은 24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70명만 사역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후배들 보면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에 들어와서 야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왜?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대원을 졸업한 전도사를 부르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풀타임이라고 불러가지고 했는데, 신대원 다닐 때는 교육전도사니까 파트타임 상관없는데 졸업하고 파트타임으로 계속 있어야 되니까 혼자만 뭐 문제 있겠어요? 신대원 다니다가 결혼도 했는데 이제 나이 30이 넘어서 자녀도 생겼는데 교육전도사 사례비로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데 또 교회는 허락하지 않는 게, 너는 풀타임 목회의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세속적인 직업이나 파트타임 하면 안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목사님들 중에 상당분이 쿠팡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우리 유승기 노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한경균 목사님 해외에서 또 그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자기 고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강의나 하고 발제하지 말고 우리 서울 북로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뭔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서울 북로회가 교세 감소 대책위원회를 만들 테니까 그 대책위원회 간사가 돼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봐라.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 작업을 매주 합니다. 신문도 읽고 어디 가서 자료도 갖고 와서 분석하면서 이게 이런 데이터가 한국 종교, 한국 개신교, 우리 예장통합, 서울 북로에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시 청년 루터의 고뇌로 들어가서 여러분 루터에게는 넓고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도권 수도원에서 신학 박사까지 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자격 같은 사람을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원래 선배들이 하는 그때 맨키로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질문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길로 가면 루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근데 루터의 질문이 있는 거죠. 정말 인간의 열심과 공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신봉하고 면죄부를 팔고 있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복음으로 선포되는 교회는 이 땅에 없는가? 그 질문만으로, 그 생각만으로 루터는 수찬 정지, 세례 못하게 되고 못 받게 되고 파문되고 보름스 국회 앞에 가가지고 청문회에 서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06년쯤 지나서 우리가 회고할 때는 역사의 한 가닥이지만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본인이 고뇌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몸부림쳤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뇌가 없으십니까? 저 솔직한 얘기 한마디 더 드리면 저는 서울시에서 하는 생애 주기 개발 전직 세미나 이런 데도 다닙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명퇴를 했는데 2023년 12월 30일까지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부터 2024년 1월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직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런 데 좀 다닙니다. 인터뷰 가서 어떤 말 해야 되는지 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40대, 50대 남성들이 겪는 그 고민들을 저도 좀 공감하고 싶고 또 그런 차원의 공감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고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보면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랑 전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배우는 거죠, 저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나이로 보면 다들 선배님들이신데 인생의 선배님들이신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고민도 고뇌도 경험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되는 세상의 삶이 따로 있고 주일날 오전에 시작되는 주일의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루터가 얘기했던 베루프의 삶이 세속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도 똥 치우는 일도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좀 더 우리가 솔직해지고 진지해지고 교회 안에서 남 듣기 좋은 모범 답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외롭게 서서 고민했던 이야기 기도하고 또 그런 과정에 있는 동료와 교인들이 느껴지면 손 좀 잡아주고 그들의 이름과 처지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외람되지만 몇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20대, 30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성도들이 발생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질문을 허가하지 않는 거예요.
면죄부 삼으면 된다. 인간의 공로와 열심을 부리면 된다라는 모범을 정해놓고 강요하는데 고민이 있다니까요. 20대의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생겨요.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과제와 기도 제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질문을 좀 허락해야 돼요. 질문하는 거. 질문을 허락하면 손 들고 꼬암치듯이 따지지 않아요. 작은 목소리로 와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허락하고 묻게 하고 함께 기도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라는 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거예요. 루터가 자기 목숨을 걸고 보름스 국회 앞에 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미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저항했던 게 있거든요. 정치적 저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일에 참된 교회가 아닌 그 관행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참된 교회 찾기, 참된 교회 되기를 위한 저항 정신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506년 전에 천주교하고 우리는 무슨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젊은 사람들 말로 개김성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찜통에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아무 뼈다귀도 발견되지 않는 흐물흐물한 어리버리한 신앙이 아니라 꼿꼿하게 하나님께는 고개 팍 숙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한번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이 저항정신, 이게 종교교육의 정신이죠. 회개하기. 고해성사가 아니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모자랍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도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어로 have mercy on me,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래고 회개하고 아래고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품기. 여러분, 교회는 도피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다가 도피처로 와서 우리끼리 세상에 루저들이 모여가지고 루저들의 힘을 겨루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픔을 품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하고 고통받는 세상의 아픔을 좀 우리가 품고 우리가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죠. 예, 이 주일날 오후 저녁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삶으로 우리는 파송되어서 나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마음에 오직 공로와 열심이 아니라 직책이 아니라 짬밥이 아니라 평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PPT 뭘까요? 주유소죠. 차죠. 이 주유소가 교회고 차가 나라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차들이 많이 줄지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을 때 기름을 태우고 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문제를 제가 이 그림에서 비유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제 기름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던 다음 차가 오잖아요.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는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넣어요. 만땅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예, 주유소의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차라고 하면 복음으로 만땅으로 채운 다음에
복음으로 세상 속으로 파견되어서 파송되어서 열심히 살다가 앵꼬가 돼가지고 빈 상태로 와가지고 다시 듬뿍,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나면 되는데 뭐냐면 다 겁쟁이들이 돼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어디로 가냐면 주유소의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06년 전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준 용기는 쫄지 말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십자가. 예? 십자가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든 똥을 치우든 그릇을 닦든, 예? 거룩한 소명 감당하고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수고하고 잘했다, 와라. 마음껏 복음의 연력 가득 채워줄게. 그리고 또 갔다 와라. 그러면 세상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동암의 성도님들께서 대기하는 주유소의 차들이 아니라 기름 만땅 채우고 부릉부릉 시동 걸어가지고 세상으로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있죠? 끝났나요? 네,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과도하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으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질문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불의와 그릇된 관행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이름으로 저항하기,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부족한 것 가지고 돌아와서 회개하기. 세상의 불의와 아픔을 피하지 말고 끌어당겨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품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기. 506년 이후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는 동암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506년 전에 마틴 루터의 심정에 한번 공감을 해보았습니다. 세속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할 만한 것들로 채워지는 교회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 같으나 생생하게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저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걱정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태도도 다시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대화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재무장하고 이 동암교회를 베루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